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이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이 손대어 주실 거예요. 사람이 손대면 덫이 나는데 주님이 손대면 새살이 올라올 걸 믿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손대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만져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만지셔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한 팔과 다리를 만지셔서 강한 힘과 팔과 다리로 바꾸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 2번째 시간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라는 시간이에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리더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레위지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레위지파의 타락은 사무엘이 있는 이 사사기 시대, 사무엘 상이지만 사사 시대를 진행하는 이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 1절과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같이 봤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즉 태어나면서부터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늘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직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까? 물론 의식과 절차는 너무 잘 알 거예요. 어떤 제물을 바치고 어떤 번제, 어떤 화목제, 무엇으로 이렇게 속건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사를 아침에는 어떤 것을 절기 때는 어떤 것을 그 절차와 풍습은 너무 잘 알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지식의 알미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이, 키, 이름, 직장 이런 거를 안다고 해서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알을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고, 그의 문제가 뭐고, 그의 소망이 뭐고, 그의 기쁨이 뭐고, 그의 바람이 뭐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고, 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알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곳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를 알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절차와 관행을 따라서 예배는, 제사는 이끌어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없이 뭔가 일을 진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소원을 알고 계신가요? 나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는 끝났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느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그 인도를 받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것 취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뭘 붙잡고 소망하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안에서 진행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이 그분께로 맞춰지기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걸로 꽉 찬다라는 말이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라는 건요, 내 삶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다른 번역으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벨리알이란 뜻은 사악하다, 패역하다,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사단과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구약 성경에 쓰였던 벨리알을 그대로 신약에 가져와서 엘리의 두 아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이를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인데 마음은 사단인 거예요. 이 패역함, 사악함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읽어보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이 먹는 몫이 있어요.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자손에게 준다라는 먹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면서 그냥 3살 갈고리로 아무거나 훅 찔러서 걸리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의 권위를 앞세워서 내놔,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기름에 대해서 왜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하자고 얘기할까요? 레위기 3장 같이 읽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거를 압니다. 아는데도 합니다. 아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16절을 넘어서 17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이 엘리의 두 사람 아들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습게 여겼다, 경멸했다, 혐오했다라는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보란 듯이 명령을 어겨가면, 규례를 어겨가면서 자기 만족을 취하면서 또 자기가 하는 제사 자체를 아주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 있죠? 그렇게 혐오스러우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마음 두기 싫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럴까? 왜 여기 있지? 이 사람들이 나 거부하면 안 되나? 거부를 못 하나 봐요. 그 당시는 아버지가 한 일 아들이 그대로 하니까 내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 봐요.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그것도 대제사장의 위치는요, 왕의 위치예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은 쥐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데 대제사장이라고 거기는 서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제가 가끔씩 잠을 자는 때 유튜브 말씀을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땐 새벽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말씀 속에 예화가 막 꿈에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는데 금요일 새벽에 제 귀에 이런 너무너무 또렷한 음성이 들려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예수 팔아서 사는 놈들이 있어. 다른 소리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왜 이 소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들리는지. 예수 팔아서 사는 놈들이 있어. 그 순간이요,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그냥 정말 들리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한테 경고하시는 음성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용서를 체험하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뭘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부수익이 많으니까, 얻는 게 많으니까. MBC 사장을 거쳤던 조정민 목사님의 나눔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내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아내가 다니는, 바로 그 옆이 아내가 다니는 교회였기에 아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좀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같이 조용히 이제 간 거예요. 거기에 새벽 예배를 갔는데 이제 기도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불이 다 꺼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또 강대상 앞, 그리고 의자에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이단이다. 그 당시에 MBC에서 그 기동 취재반인가요? 카메라 출동인가 이런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여기 내야 되겠다. 잠입 취재를 시작을 합니다. 강대상 위는 중증, 강대상 앞은 경증,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구출 가능, 뭐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어떤 것들을 취재에 넣을까, 이제 보도를 낼 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체크하죠. 그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거든요. 그래서 며칠째 되는 날 듣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늘 술에 취해 들어가면 아내가 자기 발을 붙잡고 이 발로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에서는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수십 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파워가 그분을 그렇게 끌고 간 능력이 되는 거죠. 골프, 포커, 술을 한순간에 다 끊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올라온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래 내가 인정받겠다는 욕심에서 묶여 있다면, 사람 앞에 사랑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일이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요, 골프, 포커, 술이 그냥 정말 한순간에 끊어졌대요. 정말 한순간에. 매일 회개의 삶, 정말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 예배 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으니까 아내가 묻더래요. 어디가? 수요 예배 가지. 새벽에 갔다 왔잖아. 그럼 내가 다시 술 먹으러 가면 좋겠어?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변한 줄 알지? 하나도 안 변했어. 여러분, 아내의 말은 곧 진리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 모습 가르쳐 주시더래요. 예전에는 가라오케, 주점 이런 데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CCM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철저한 자기중심 속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교회를 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다는 거, 중독의 대상이 골프와 술과 포커였는데 이제는 내 속은 바뀌지 않고 교회 다니는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가족은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 내 속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된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 속의 중심을 정말 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신학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고액 연봉과 안정된 삶을 다 뒤로 하고, 이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분은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를 끝까지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 아내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태 신앙인이지만 전형적인 바리새인이다. 교회에서 배울 것은 다 배웠지만 정말 내려놓을 것에 딱 부닥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다 쥐고 교회에 와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내의 꿈은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로망이죠. 저도 그랬어요. 공부할 머리는 안 되는데 신학교 교수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교수를 하면 사회에서도 인정해 줄 거고, 신학교 교수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벗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다. 세상의 물질은 물질대로 벌고, 교회에서 명예는 명예대로 얻고, 돈과 권력을 교회에서 다 쥐고 싶은 내 본질적인 마음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겉으로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제사장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예배의 귀함을 존귀함으로 여기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죠. 거룩하신 분이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 없기에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같이 받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에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건데, 신약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은혜를 다 쓸모없는 것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상태,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껏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것 도적질하는 마음들, 이게 지금 엘리의 두 아들 대제사장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저는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좀 났어요. 마음은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 제사는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가인의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의 삶, 아벨의 마음, 아벨의 자세를 받으셨기에 아벨의 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4장 5절 같이 읽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마음, 가인의 자세를, 가인의 삶을 원치 않으시기에 가인이 가져오는 제물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가 와요. 저도 가끔씩 문자가 와요. 여름 휴가비를 드리겠습니다. 100% 당첨. 본 메일은 해외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답변을 할까요? 수신 차단을 누르죠.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카톡 그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승인 거절도 있던, 아니 수신 그 선물 거절하는 버튼도 있더라고요. 가인이 가져왔지만 주님이 가인아 아니야 가인아 아니야, 너 아니야,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갖고 나 오는 거 아니야. 나는 너의 삶과 너의 마음을 받기에 네 재물을 받을 거야. 가인아 이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할 것은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아벨을 어딨어? 너희 동생 어딨어? 묻죠. 그러자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걸 하나님이 못 봤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도 그는 모른다라는, 하나님을 속여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가인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사 지내기 전에 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는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마음이 이미 가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기 전에 내 인생, 내 삶을 달아보신다는 걸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지만 이미 나는 세상에서 살던 삶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우리 보고 계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했고, 내가 인터넷 보면서 어떤 거 봤고, 내가 아내한테 어떤 게 했고, 내 안에 어떤 것들로 가득 차서 왔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동생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러면 아벨리가 사라지면 내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아벨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높이고 싶은 혈기와 교만이 있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마음 상태를 고백을 못해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 거짓말해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고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 혈기와 교만이 이미 있는 그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가인은 왜 내 재산을 안 받는 거냐고 소리 지르는 거죠.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상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내 속의 것 들춰내면 얼마나 부패가 돼서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는지 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거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사 멸시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무시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은 혹시 있나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닥칠 때 영혼 깊숙한 곳에서 두려워 떠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 제가 힘드네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해. 이 말이 내 두려움보다 더 커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영원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려. 이 말이 당장 내게 사람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자녀가 약한 것보다 훨씬 커서 이 말이 더 무섭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살아요. 너를 영원까지 인도할 거니까 라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중독을 이기는 건 더 큰 중독이 오는 것밖에는 이길 수 없대요. 알코올 끊을 수 없잖아요. 마약 끊을 수 없잖아요. 중독 끊을 수 없잖아요. 중독을 이기는 건 더 큰 중독이 와야 된대요. 뜨거운 사랑을 나누든지. 그래서 화제 토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80년간 담배 폈던 분이 재혼을 했는데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난 담배 냄새가 싫어요. 할머니겠지만 그 순간 끊었대요. 아멘. 여러분, 더 큰 충격, 더 큰 중독이 오면, 사랑이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파워가 임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계속해서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봤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제사를 멸시합니다. 두 아들이. 자, 그런데 또 사무엘은 어떤지 같이 읽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제사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무리는 멸시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겨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퍼져 있는지 우리 한번 볼 텐데, 같이 읽죠.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내놔. 어딜 감히 제사장이 먹겠다는데 말 듣고 날 것 내놔.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사람, 이 실로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면 이들이 한 행위가 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 홈니와 비나스를 다그칠 때, 혼낼 때 약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데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이 악행의 이 소리는 다 뭐했어요? 다 퍼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걸 한나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같이 읽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면 또 묻죠. 이들의 범죄를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볼까요? 사무엘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이러는 거야. 기름은 제거해야 돼. 하나님 거야.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란다. 알았지? 네. 배우고 이렇게 돌아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마음껏 먹고. 사무엘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로 현장에서 볼 텐데. 아니,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무엘은 모를까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상황들 속에 어떻게 사무엘은 거기 동조돼서 이건 듣기만 듣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제 밤에 저희 아들이 꿈을 꿨다고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꿈을 꿨는데 어디서 길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너는 복음 전할 수 없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얘기해 주더래요. 너는 복음 전할 수 있어.
너 꼭 복음을 전해야 돼. 너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서 꿈을 깼는데 아이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이 꿈이 뭐지? 이게 뭐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듣기는 듣는데 내 앞에선 그 깔깔대고 여자들을 낭등욕하고 물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들의 만족을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일 텐데, 사무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사무엘은 어떻게 했길래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셨죠? 즉 이 두 아들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 엘리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참, 답을 말해버렸네요. 제가 가끔씩 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들은 것처럼 다시 할게요. 사무엘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매년 드리는 제사, 즉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즉 장막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원을 향한 감격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주신 열매, 또 말씀을, 신약으로서는 율법을 주신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죠. 초막절, 장막절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우리 삶인 것을 잊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구원과 성령 충만과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절기인데, 언제 왔을지는 모르나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러 왔고, 그 절기를 지켜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아이가 성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M 사이즈니 L 사이즈니 뭐 재가지고 계속해서 만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 옷을 만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나는 지금 유일한 독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로 키워달라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제사장이 있는 그 옷을 만들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자 하나님이 어떤 거 주세요? 가죽옷 주시잖아요. 왜요? 그 가죽옷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고 보호해줄 어떤 짐승이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며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라는 사인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옷 입으라고.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의 일을.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예수님이 돌아보시죠. 그를 부르시죠.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같이 읽죠. 맹인이 뭘 벗어요? 겉옷을 내버려요. 왠 줄 아세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엔 40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이스라엘의 정말 온도가 높은 데는 50몇 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영하로 떨어진대요. 그 더운 데 살던 사람들이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겉옷을 내버려요. 왜요? 맹인이 입는 겉옷이 있었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입는 옷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다 할 때 자기가 치료받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이미 내 신분은 뭐한다? 바뀐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뛰어서 주님께 나가버리고 치유를 받고 눈이 열리죠? 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좀 달라고 부탁하죠. 엘리사가 알았다 그러고 혼자 막 불기둥 뭐 해가지고 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야? 왜 날 두고 이렇게 가버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같이 읽어보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쳐요. 엘리야가 떨어뜨려 엘리사가 그게 치죠. 그러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 같이 읽죠.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 내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겉옷은 신분, 선지자의 사명, 삶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나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가져갔겠어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내 가정 속에 보내셨다. 너는 하나님의 통로다. 우리 앞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통로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통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돼. 엄마 아들이지만, 아빠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얘기를 겉옷을 통해 하는 거예요. 매번 아이가 자라나니까 매번 옷의 사이즈를 바꿔서 갖겠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군인한테 군복을 매년 새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너 나라 지켜야 돼. 이 나라가 네 어깨에 달려있어. 너 이 자리 지켜. 나라를 살려야 돼. 알았지? 네가 여기서 네 임무 다 하고 가는 게 네 인생이야. 군복을 줄 때 마음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엘리 집안의 죄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런데 그가 뭐야? 왜 저렇게 살아? 그게 큰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큰가요? 뉴스를 틀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이제는 공영방송에서도 교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다쳐져요. 마음이 다쳐져요. 왜 저러나? 목회자들이 왜 저러나? 교회가 왜 저러나? 그런 마음 들어요. 맞아요. 목사인 저도 작년까지 힘들었어요. 작년까지라고. 올해는 괜찮다란 말이냐? 하도 들어서. 또 나왔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패, 교회의 아픔, 목회자들의 연약함, 넘어짐, 사건, 사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드러날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드러낼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온 백성이 다 아는 부패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음란이, 폭력이, 간섭이, 우쭐댐이,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제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겼다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할 겉옷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을 써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재밌는 그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기까지 저희가 본문을 읽었거든요. 엘리는 세상 다 아는 부패한 제사장이죠.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죠. 자기 아들 관리 못했죠. 기도하는지 술에 취했는지 분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뒤에 보면 알시겠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영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가 오늘 또 제사 드리러 오는 한나에게 축복해줘요. 그러면 엘리가 축복해준 건 안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참 재밌게 엘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묻죠. 엘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엘리를 쓰세요. 이 무능한 엘리를 쓰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 역사를 주신 거예요. 단지 나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내게 지금 뭐가 나왔다 이것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어요. 이 집안에 이제 노인이 없다라는 저주가 내려와요. 쓰임 받지만 다 끝나. 이제 못 쓰임 받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좀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앞치마만 나가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잖아요. 사도들이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얘기할 텐데 저희 교회도 지금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가족들이 암투병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기암 환자 10명을 치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명씩 많은가요? 5? 매일 말기암 환자들을 몇 명씩 치유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신으로 보죠. 여러분 마스크 하나 잡으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엄청난 능력의 이적을 멜리데 섬의 모든 환자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 몸은 아픈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나도 역시 주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이다. 주의 도움이 아니면 어떤 것도 안 돼. 그 내가 나타나는 치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써주신 거지 내가 버림받으면 끝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그래서 축복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기를 바라요. 쓰임받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글쎄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 직장에 갔는데 일을 안 주고 책상에 앉아 있으라고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도 못 있는데요. 한 달 그냥 나오신 절대로 못 있는데요.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날 써주신 거지.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게 다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아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날 써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엘리는 그게 안 열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기회를 주시지만 못 받아들여요. 죄송하지만 글쎄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예수 팔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이게 글쎄요. 그냥 들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고인지 제가 듣고 있어요. 너도 조심해. 너도 조심해. 정신 차려. 능력이 나타날 때 나는 누구를 자랑하나요? 여러분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변함없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8절 또 21절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대요.
3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저희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 등장을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최종 목적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가져오게 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사무엘은 정말 예수님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무를 가지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저는 한 가지 꼭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엘리 집안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깔깔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여자를 탈하고 물질을 마음대로 쓰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심판 속에 있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이지만 불러내서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직분까지 주셨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걸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두 번째,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을 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 줄기 빛처럼, 한 줄기 소망처럼 사무엘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잠잠히 기다리시지만 마음 깊은 곳 사무엘을 응원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나를 보시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여, 이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면 하나님, 제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버림받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제가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같이 찬양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아직 주님의 음성이 뭔지 분별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 불러도 뭔지 몰라서 묻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귀에 주님 음성 안 들립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이는 건 타락하고 물질로 여자로 놀아나는 엘리 제사장의 삶만 있어요. 그의 아들들의 타락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 눈에 주님 안 보입니다. 내 손에 안 만져집니다. 내 귀에 뭐가 들리는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청산해야 될 빚이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고 속상한 내 마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한 가지가 뭔가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당신 한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듣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인도를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갈까요? 주여, 아버지, 우리를 좀 만져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무너진 삶, 아픔, 넘어서야 될 문제들, 감당해야 될 문제들, 더럽고 추한 것들, 아픔과 서러움들, 감당해야 될 내 목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들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음란하고 배역하고 물질로 이경식으로 사람을 돈으로 보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생활 사람들이, 내 모건 식구들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한빛 공동체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이게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우리의 식구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주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어머니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나 비록 다시 직장에 들어가고 이 무더위와 코로나와 물질의 어려움과 아이들의 힘듦과 부부 안의 어려움들, 그 속에 나 살지만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육받고 양육하게 해주세요. 내가 겉옷을 지어서 입힐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맡겼다고 다 된 게 아닌 나도 같이 양육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세요. 능력이 나타났다고 속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 주여,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세요. 구원받았기에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제발 우리 집을 살려주시고 내 인생 열어주시고 당신의 애봇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온전한 통로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았어요. 내 마음을, 내 뜻을 아는 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물질과 함께 드렸으니 내 산도 받아주시고, 정말 힘들고 힘들지만 주님이 채우시고 먹이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